자,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건데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가 골로새서 안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한번 이렇게 펴보시죠. 1장에 펴보시면 3절에서 5절이 있습니다. 자, 1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으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우리는 이제 사도들, 영적인 지도자들,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근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거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세 개의 단어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5절 후반부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기쁘다. 칭찬받는 교회였죠. 골로새 교회는. 자, 그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속해 있었던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의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다녀오면서 골로새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골로새서를 읽으면 그 골로새서 안에 도시가 이제 두 개의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라오디게아. 참 어려워요. 그 동네들 이름이 어려워. 아무튼 라오디게아.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교회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골로새서가 길지 않거든요. 근데 골로새서 안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 등장하지만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볼리. 우리말로는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문장 구조 안에서 삼격이라고 하는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히에라볼리가 된 거고요. 원래는 히에라폴리스예요. 원형은. 근데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것, 히에라는 거룩하다, 신성하다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죠. 그게 신성한 도시예요. 근데 왜 신성하냐면 뭐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가 많아서 신성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모든 신의 문화가 잔뜩 들어가 있는 도시가 히에라폴리스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 이 세 개의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가까이 있어요. 멀어봐야 한 20km 정도 요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도시들이에요. 여기에 이 세 개의 도시가 몰려 있으면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가 아니지 골로새 도시가 제일 크고 아주 번영한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가 모든 곳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길목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말을 하죠. 근데 이 도시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 즉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이 세 개의 도시. 골로새는 지금 히에라폴리스라든지 라오디게아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골로새는 흔적조차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성지순례 여정에 골로새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봐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튼 그 지역이 왜 그렇게 번영하고 당시에 부유했느냐면은 온천이 났다고 그래요. 그 온천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이 있고 큰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중요한 길목 지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귀족들,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로마 귀족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려고 했던 몇 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 있고
그다음에 뭐 교통의 요충지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업과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러면 돈이 몰리겠죠. 그리고 거기 온천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의학,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뭐 교육, 철학, 뭐 행정, 뭐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 뭐 연구에 의하면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 지역의 지진으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가 다시 재건할 때 좀 자본을 대주겠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재건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돈이 차고 넘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그 돈이 몰리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거기 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이 많았다는 얘기고, 회당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주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했었고 골로새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것이, 즉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골로새 교회 영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거기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잘 믿었고 그래서 칭찬할 만했는데, 그런데도 일부는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3장 읽지 않습니까?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땅의 것, 즉 세상 것에 집중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위의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헬라 문화가 가득했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엿볼 수 있어요.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려고 하는 시도, 이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따라서 쫓아와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으면서 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2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 삼아 비판하려는 시도, 그 다음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것이 두 가지가 당시 골로새 교회가 속해 있었던 도시의 상황을 역으로 증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칭찬할 만한 교회야. 골로새 교회는 정말 괜찮아. 그런데 여전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죠.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 여전히 그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거,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고 여전히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것을 가지면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더라. 이제 그것을 12절 이하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건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걸 다 지금 담은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불러주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죠.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그러한 자들, 즉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2절을 계속 읽어보니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하는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거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경찰분이 여기 계시고 경찰 관계자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그러면 경찰들은 그 경찰의 직업의식 때문에도 가지는 그런 경찰다운 삶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하고 대화하면 늘 취조하는 식으로 물어본대잖아요. 취조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뭔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 범죄자 아니야? 수배자 아니야? 라고 쳐다보는 거.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의식이 투철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한 삶이 몸에 배인 거예요. 경찰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한 자다운 삶을 당연히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성경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인데요. 마태복음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그건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자기의 우월감이에요. 7번 하면 됩니까? 7은 완전수예요. 내가 7번 정도 하면, 우리말에는 뭐예요?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7번까지 참으면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잘났죠? 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이 그 질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니까, 야 대단하다. 그런데 말이야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 얘기는 너는 못해, 그런 얘기예요. 너는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능력으로는 안 돼. 너가 지금 말은 7번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안 되는 거야. 이때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용서는요, 굳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피엠이에요.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에서 뭔가 우월적인 위치에서 내가 너한테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마태복음에 쓰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골로새서 이제 설명할 건데, 골로새서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골로새서는 일부러 그 단어를 피하면서 다른 단어를 써요. 이걸 뭐 요즘 굳이 뭐 설교하면서 굳이 헬라어 얘기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잘난 체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할까 봐. 예. 근데 어쨌든 골로새서라고 하는 골로새서에서는 이 단어를 뭐로 쓰냐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3절에 그 용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서하라고 하는 그 13절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먼저예요.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즉 골로새서에서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용서한다고 해도 그건 굉장히 우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너는 내 은혜를 받고 내 말대로 잘해. 네가 안 하면 그건 배신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월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누군가를 대해야 돼. 그것을 용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좀 더 읽어보니까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용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좀 더 읽어보면 14절 끝부분에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어요.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해. 용서란 단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도 용서를 하는데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해. 그냥 용서라고 하는 것 그 앞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용서는 뭔가로 채워져야 완성될 것 같아. 그게 뭘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설명을 다시 해보자고요. 여러분 자녀가 속 한 번도 안 썩이고 그렇게 잘 큽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속을 썩여야 안 썩여요? 썩이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식의 어떻게 본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 거.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식이 속 썩였다고 그래서 그 자식을 내칩니까? 아니면 계속 품어 안습니까? 계속? 물론 간혹 내치는 부모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니까 보편적으로 절대 다수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오히려 부모는 계속해서 그 자식을 품어 안죠. 오히려 부모가 자꾸 속 썩이는 자식을 품어 안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속 썩이는 자식을 부모가 품어 안는 이유가 뭐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용서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고 잠깐 껍데기만 쓴 거고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라고 하는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정말 염치 없을 정도로 죄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사랑과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이죠 자식 사랑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말이죠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왼수라고 그래요. 왼수. 그 원수도 아니야. 왼수야 왼수. 그러면서도 또 그 다음날 또 밥 차려주고 또 먹고 안 들어오면 또 걱정하고 그래요. 사랑이 힘들어. 사랑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일부 예배 때 나는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던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용서? 용서는 진짜 힘들어요. 용서는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랑과 용서가 힘들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과 용서가 힘들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서 완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힘들까요? 왜?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보면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평강, 평안. 때마다 일마다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근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결코 그런 평안을 줄 수가 없다. 평안, 평강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평안, 이 평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평강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그리고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끝. 이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런 거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뭘 해도 감사, 뭘 해도 감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좋은 일을 경험하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주장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다스린다.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주인이 되었고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이 그 평안이, 평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 은혜를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척이라도 해야 돼요. 수면위를 막 정말 여유 있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미끄러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오리. 그런데 그 물 밑에서는 발을 장시름씩 흔들고 있어요. 안 그런 척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불안하고 떨고 근심하고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 그러면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죠. 아, 그러면은 아무런 은혜가 안 되잖아요.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정말 그러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작은 일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꼭 생긴 대로 팔딱팔딱 뛰어다닌다. 그러지 않을겠어요? 목사라고 보기 전에 이미 아이고 저렇게 조금만 해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뛰고 저리 뛰고 막 얼마나 참 가벼워 보여. 얼마나 가벼워 보여.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겁게 가만히 속으로는 떨리죠. 왜 안 떨리겠어요? 겁나죠.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 삶이 이래서 주님,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맨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끔, 나를 다스리게끔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까? 두 가지. 가르치고 또 하나는 권면하는 거예요. 지혜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잠언 말씀,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언 보고 있는데 잠언 말씀에 의하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선생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을 한자로 얘기하면 먼저 선이고 그 다음에 날생, 삶을 얘기하는 생이에요. 즉 먼저 살아간 자예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테니까 너는 내 말 듣고 너는 이제 곧 내가 가르치는 자니까 내 제자야, 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고백합니다만 신학교 다닐 때 좋은 스승을 참 많이, 좋은 스승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그중에 설교학을 저한테 가르쳤었던 좋은 스승을 만났다. 정장복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설교학을 가르치시면서 설교자가 주의하면서 써야 되는 주어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설교자들이 뭐 얘기하다 보면 저도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자꾸 뭔가 나와 너 사이에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이제 말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용어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라. 참 좋은 스승을 만났다.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엉망으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 그것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고 그렇게 도전이 되고 그 삶 자체가 따라갈 만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권면한다 그랬어요.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 의미는요, 마음을 둔다,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을 상대방의 그 상황, 형편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해하는 거죠. 완전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 제가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지적을 종종 받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 아이들도, 특별히 저희 집 둘째 녀석은 이제 특수 교육을 이제 하고 또 특수 교사로서 지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녀석이라서 그런지 이게 참 종종 저한테 그런 게, 아빠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 뭐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공감이 뭐냐? 공감이 뭘까? 공감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땡감은 알아. 땡감은 아는데 공감이 뭐예요? 공감이 뭐냐는 거죠. 이 공감을 말로 설명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 마음을 이렇게 둔다라는 건데 그것도 사전적으로는 알겠는데 공감이 뭐예요? 공감이. 제가 이걸 놓고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2부 예배는 녹화가 돼서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쉽게 거론은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같은 시첼레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폐암이세요. 그래서 폐암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항암을 이제 이겨내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듯 했는데 다시 폐암이 재발이 됐어요. 근데 이제 폐암이 재발되면서 이제 동시에 다른 몇 군데로, 한 곳이 아니라 몇 곳에 이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게 그 설교자들의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의 뭐 의도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실수, 뭐 애써 변명하면 작은 실수 같은 건데, 우리 교회 안에도 환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뭘 먹었더니 괜찮아졌대,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괜찮아졌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다 먹으면 정말 제명에 못 살고 금방 죽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한단 말이죠. 그건 왜냐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또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도 암이 걸리기 전에는 그렇게 신방을 가면 교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고민이 돼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우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또 목사 직무유기 같으니까 뭐 한마디 해.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당신이 암이 걸리고 또 재발을 하고 그렇게 전이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암 환자들, 교회 안에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목사님께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의지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동병상련?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하신대요. 누군가가 아파서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자신도 아프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이렇게 아파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시는 것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근데 이거 하나로 다 정리가 돼. 공감이죠. 그게 공감이야.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뭐라고 거기에다가 감히 조언을 붙이기가 어려워. 공감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삶으로 뭔가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상대의 아픔을 내 것으로 삼고 공감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함이고 그 연습과 훈련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대로 실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끔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피차. 누군가가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피차. 서로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니까 신령한 노래 부르니까 막 두 손 들고 눈 감고 막 물론 그런데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저절로 나는 행위.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절로 나타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다.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라 할 때 그 일은 행동, 삶을 얘기하거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처럼. 주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처럼 해야 되겠는데 주님처럼 무엇을 해야 주님처럼 하는 것일까? 주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십자가.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남에게 지워. 남에게. 자꾸 나는 그동안 열심히 지고 왔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져야 된다. 자꾸 남에게 넘기는 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16절 중반부에도 그 이 표현이 있거든요. 16절 한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여러분 그 감사라는 단어 옆에 16절에 2번 써 있고요. 그리고 각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뭐요? 은혜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은혜로. 즉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삶을 채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결국 은혜로 마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마치는 삶을 세상이 봤을 때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감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종종 얘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내 삶은 날마다 이렇고 저렇고 날마다 이런데 뭘 감사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감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붙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감사 고백, 우리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가능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